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선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쉐마에서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저도 처음으로 이 특송에 나가서 같이 찬양하고 바로 올라오니까 이게 목이 메이네요. 예,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쁜 날이라 할 수 있겠죠. 1년 중에. 어린 시절 항상 라떼는 이야기 이렇게 하기 좀 그렇지만요. 어린 시절 1년 중에 가장 기대하는 날이 어느 날이었을까를 서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이구동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이라고요. 물론 교회를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었죠. 설날도 그 다음으로 수순위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용돈 받는 설날보다 가장 기대하는 날은 성탄절이었어요. 물론 꿍꿍이들은 다 다릅니다. 뭐 예수님 오신 날을 기뻐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 그 분위기 그리고 그 기대와 설레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아무리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신앙이 무르익지 않은 가운데서도 그 날을 기대할 수 있다면 그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주일 성탄절을 앞두고 말씀을 통하여 섬김의 왕께 드릴 예물이란 제목으로 주님께 드릴 우리의 예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내가 영생을 주노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화제가 있어요. 화제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주제란 뜻이죠. 여기서요.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은 우리가 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는 것이 마땅하냐는 거기에 대한 논쟁입니다. 여러분 뭐 그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이야기를 화제거리로 삼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12월 25일이 아니면 어떤 날을 성탄절로 해야 될 건가요? 뭐 갑자기 또 뉴스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생년월일과 다르니까 뭐가 다르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막 자기들은 하고 그러잖아요. 생년월일이 중요하다잖아요. 태어나는 시간 이거에 맞춰서 뭐 삶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뭐 명리학이든지 사주관상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딴 것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에 오신 주님이 중요한 것이죠. 12월 25일이 설령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그 날이어야 성탄절인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기대하고 그 날에 우리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하튼지 간에 어떻게 말하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일인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데 그날은 로마 시대 태양신의 축제일이니까 그날을 지키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왠지 굉장히 설득력 있고 들으면 25일날 지키면 마치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같은 불안한 느낌까지 주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날은 며칠이라고 알려주지는 않으십니다.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죠. 6월절. 그렇죠? 따라서 4세기 이전에는 오늘날 같은 성탄절이 없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2세기 때 1월 6일쯤을 에피파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주현절이라고 말하죠. 예, 주자고 현자가 들어가니까 저는 굉장히 친근감을 느낍니다. 예, 주현절. 이라하여 이날은 예수님의 나신 날과 세례 받으신 것을 겸하여서 지금의 성탄절과 비슷한 그런 의미로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보다 두 번 이제 재림하실 그 날을 기대하는 그 마라나타가 상당히 중요했죠. 예수님의 공연 축일이라 불리는 이 에피파니에서 그 날에 예수님의 신성이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동방의 박사들이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또
그리스도로 경배하는 날을 그 날로 인정을 하기도 하고요. 동방 기독교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시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신 그 날로 그렇게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에피파니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즉 4세기경에 비로소 1월 6일을 신년절 또는 주님의 세례절로 이야기를 하였고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이제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가 국교가 된 로마 시대에 성탄절이 제정이 되었을까요? 본래 유럽 지역에서는 태양이 가장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이 동지를 크게 기념하는 축제가 전통적으로 지켜져 왔습니다. 유럽에 살면요, 겨울이 굉장히 음침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제가 살았던 그 영국만 해도요, 남부 쪽도 1시, 2시 되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어두울 때는요. 그리고 새카맣니다. 이건 뭐 낮에 어디를 막 다니는 기분도 영 아니고 그렇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전부터 새카매요. 거의 살짝 빛이 비칠 뻔하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빛을 고대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전기가 환하고 이런 시대라면 뭐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안 했겠지만, 예전에는 호롱불이나 이런 등잔 이런 것 빼고는 없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어두움이 얼마나 두려웠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해가 길어진다 하니 그때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즐겁고 또 축하할 일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날을 점차 사람들이 많이 지키게 되었는데, 로마 제국 시대는 참으로 태양신으로 불리는 그런 신들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제일로 그날을 기념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종교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날이 그들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오게 된 것은 이런 태양신 절기의 영향보다는 초기 기독교에서는 어떤 절기의 영향이 컸을까 고민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전절이 가장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정도 학자라고 불릴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수전절, 여러분 수전절이 성경에서 어디에 나온다고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길이 없어요. 수전절은요, 구약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성경에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절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등장하게 됩니다. 불임절과 함께 수전절이 그렇게 등장을 하지요. 수전절은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말을 합니다. 하누카라는 뜻은요, 봉헌하다라는 뜻이에요.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왜 하누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냐면요, 우리의 그 중간기 시대에, 즉 페르시아로부터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유다에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헬라 제국이 그 마술을 뻗칩니다. 알렉산더 이후에 그 장군들이 서로 땅을 나눠 가졌는데,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프톨레미라는 왕조가 그렇게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저 시리아 쪽 위쪽으로 해가지고 또 왕조가 또 들어섭니다. 이 두 왕조끼리 서로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그 땅을 결국 그 한 장군이 이제 다 그 왕가가 다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굉장히 헬라화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스 도시처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신을 섬기는 성전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 아주 지극히 싫어하시는, 그리고 그런 것들만 골라서 그 자리에서 하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하지 않으면 모조리 처단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도 처단을 했고요, 안식일을 지켜도 처단을 했고, 성전에서 돼지피를 뿌려서 그곳을 부정하게 만들고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분연히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 일가들이 로마 이 그리스 사람들을 다 내어쫓고 성전을 되찾고 성전을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했는데, 그때 안타깝게도 성전 안에 거룩하게 등잔에 불을 켜야 되는데 7가지의 메노라 아시죠? 요것을 켜야 되는데 이 등잔에 불 켤 기름이 하루분밖에 남아있질 않았어요. 아니 그 기름이 하루분밖에 없다는 게 전국을 돌아도 그것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게 아니고요, 정결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릴 만한 기름이 하루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고대 세계나 현재까지 중동에 가면 등잔을 켜는 데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 등잔에 뭘 켰냐면요, 올리브 기름을 켰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는 올리브 기름도 귀하기 때문에 등잔에 켜는 올리브 기름은 최하급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기름 먹을 때 참기름은 사람들이 먹고요, 거기다가 여러 번 찌꺼기까지 눌러서 짠 가짜 참기름들은 다르게 쓰지 않습니까? 냄새만 옛날에 많이 피워가지고 만든 가짜 참기름도 참 많았죠. 그런 식의 것들은 등잔에 불 켜일 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밝히는 등잔은 최고의 엑스트라 버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을 밝히듯이 그곳에 성전 등잔을 켜야 되는데, 이것이 순수하게 첫 번째 짰다고만 해도 될 일이 아니라 이게 정결한 예식을 거친 것이어야 되는데, 이러한 기름을 준비하는데 얼마가 걸렸냐면 8일 가까이 걸렸어요. 근데 등잔 불 기름은 하루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등잔의 불이 무려 기적적으로 8일 동안 계속 꺼지지 않고 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결한 기름이 다 준비되는 동안. 그래서 이 날은 빛의 절기라 해서 이 한우카를 지키게 되었는데, 이 한우카가 정확하게 12월 25일이에요. 모르는 분들이 많죠? 이 12월 25일 한우카가 예수님 당시 수전절로 성경에는 기록되면서 엔카이니아, 헬라어로 엔카이니아는 새롭게 시작하다는 뜻이에요. 뭘 새롭게 시작합니까? 이제까지 부정한 삶이 아니라 정결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죠. 새롭게 시작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새롭게 드려짐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뜻 또한 새롭게 봉헌하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시작을 이루셨고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전절은 원래 예루살렘에 찾아가는 절기가 아니에요. 3대 절기만 예루살렘에 찾아가고 수전절은 굳이 예루살렘에 찾아가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수전절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전절의 배경은 부정하게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정화시켜서 새롭게 봉헌한 날이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2번에 걸쳐서 하신 사역이 있는데 그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에 장사꾼들이 모조리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 장소가 장사꾼들의 장터로 전락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다 내어 엎으면서 분노하시면서 내쫓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 항상 온화하고 항상 부드러우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휘두르시면서 그러면서 아마 말도 좀 거칠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 저는 재현하지는 않겠습니다. 뒤에 엎으시면서 과연 그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이렇게 오염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수전절은 빛의 축제로도 불리웠습니다. 이는 부정해진 성전을 밝힐 거룩한 7 촛대 등잔의 기름을 기억하고 8개의 촛대로 구성된 8일 동안 탄 8개의 촛대로 구성된 그 초를 매일 하나씩 켭니다. 우리가 대윤절 때 켜는 이 4개의 초가, 그리고 가운데 불을 밝히는 초까지 해서 이 초를 켜는 것도 다 이 한우카에서 사실 유래되는 것입니다. 그 주간마다 켠 초요. 저도 이스라엘 살 때 한우카 초를 학교에서 다
그 히브리서에서 막 나눠줬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장난감인 줄 받아왔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촛대 이렇게 8개가 있고 가운데 촛대까지 해서 9개 가지가 있는 거예요. 8개의 초를 켜는데 가운데는 샤마시라고 말합니다. 가운데 초는 이 샤마시는 마치 제가 가운데 놔둔 큰 이 흰 초처럼 다른 초를 밝히는 데 쓰는 초예요. 등잔입니다. 그래서 이 샤마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봉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봉사하다, 시중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샤마시가 필요한 마중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에 이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샤마시는 마중물이에요. 그래서 이 샤마시는 뭘 뜻하냐? 하나님께 위탁받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 성도들을 뜻합니다. 성도들은 샤마시로서 다른 촛불의 불들을 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불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샤마시, 바로 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교회에서 성탄절이 12월 25일로 그 공인된 것도 거짓된 태양빛이 아니라 참된 의로운 태양이신 말라기 3장 20절에 나온 말씀처럼 세상의 빛을 참된 진리의 빛으로 새롭게 하심으로써 기독교를 이 땅 가운데, 우상이 판치는 이 땅 가운데 의미 있게 설명하고 그 거짓된 우상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뜻이 함께 저는 담겨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태양신 날이었는데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었네. 그래도 저는 의미가 전혀 부족해지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날은 참된 빛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날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날은 그 사주하는 분들한테는 다 뭔가를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럼 이날 피하고 저날 피하고 다 피하면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면은 과연 어느 날을 우리는 거룩하게 성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편 굳이 이런 날에 동조하지 않더라도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되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10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그 답이에요.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선한 목자라고 설명하셨고요,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일부러 이 수전절의 성전에 나타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빛의 절기라고 부르는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나야말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이라, 나야말로 참된 빛이라 라는 것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누카의 등잔이 8일간 켜진 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8일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태양신 숭배라는 극단적 어조에 동조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감과 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요, 이 12월 25일이 이제는 사라져버린 태양신의 그런 그림자가 아니라 산타신이 좌우하는 절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물욕이 가득한 이때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을 기억합니까? 아니면은 무엇을 기억을 합니까? 이날은 온통 즐길 거리가 없는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놀 거리가 없는지를 주목하지 않습니까? 이제 12월 25일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시기에 저는 어쩔 때는 차라리 동방정교회처럼 1월 6일로 바꿔야 되나, 성탄절을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드는 심각한 고민이 앞서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중요한 것은 어느 날인 것보다는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악한 속임수에 더 이상 빠져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도 예수님의 탄생일과 관련된 구절이 없고 그날을 지키라 하는 말씀은 없지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마음에 그려보는 날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 날은 우리 인류가 찾을 수도 없고 받기도 불가능했던 선물인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선물로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이 무엇인지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밝히 드러내어 알리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때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저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도 바칠 각오가 있어요 라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아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런데 저뿐 아니라 역사에 보면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도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뭐가 더 특별할까요? 그때 제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죽을 때는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니? 아니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하고 아주 못된 사람들을 위해서 죽니? 무가치하고 못된 사람들을 위해서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 너가 사람들을 막 못살게 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지. 예수님께서는 무가치한 그리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란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근데 아이가 인정을 했어요. 참으로 그러네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은 그건 우리끼리 큰 각오하고 내어놓는 그러한 생명의 가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없어질 삶을 위해서 죽지도 않으셨습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이 낮은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류에게 이 위대한 선물이 주어진 날은 우리는 이 그날을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기억하고 또 이 성탄절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 날이 바로 이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선물도 서로 주고받았어요. 저는 굉장히 큰 박스를 받았습니다. 박스에 그 안에 좋은 것들이 많이 담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박스를 받았습니다. 작은 선물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작은 선물 교환을 했습니까? 우리의 시각적이고 우리의 기대를 통하여
구세주 탄생이라는 큰 선물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실 선물 교환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뭘 기대를 합니까? 어린 시절 우리는 그 전날 안 오는 잠을 꼭꼭 자야지 하면서 자면서 뭘 생각합니까? 눈 뜨면 머리맡에 있을 포장된 선물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린 때까지 전부 진짜 산타가 와서 놓아준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포장된 예쁜 선물을 발견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위로가 있는 선물이 있다면 정말 찾아보십시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더 크고 좋은 선물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내가 그 기회를 놓쳤다. 내가 그렇게 못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온통 후회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사놓을 걸, 달러도 얼마 전에 사놓을 걸, 금도 얼마 전에 사놓을 걸, 뭐 코인도 얼마 전에 사놓을 걸,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사는 걸 왜 팔았지 하면서요. 여러분, 이제 그런 안타까움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렇게 사라져버릴 그런 안타까움이 아니라 참으로 귀한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간악한 그런 영적 대결 가운데 서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선물이 또한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보혈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피를 잊지 마십시오. 그 보혈과 더불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어둠이 길었던 때는 끝이 나고 이제 빛이 어둠을 덮는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간혹한 어두움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어두움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악한 세력들은 어두움을 좋아하고 숨기면서 자신들의 역사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어두운 그늘에 있다는 착각에서, 그런 안타까움에서, 낙심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빛의 선물로 나와 주변을 비추십시오. 우리는 모든 등불을 밝히는 그 등불입니다. 그 빛의 권세로 어둠과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지만 이제까지 이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선물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 안에 품고 또 내가 주님의 빛 안에 머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빛으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일터가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십자가의 보혈의 견동을 의지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에게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모든 어둠의 그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고 그 빛으로 비춰지고 사라질지어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